제목입니다. 우리 잠깐 역대상 29장 12절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부하기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부하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부하기, 모든 돈, 우리가 사람들이 진짜 원하는 게 돈이잖아요. 이 땅에서 귀하게 되는 것, 높은 자리, 이 모든 것은요 주님께로부터 말미암는 것이고 주의 손에요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다고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다윗이 얘기한 거예요. 다윗의 마음이죠. 다윗이요 하나님의 마음을 항상 잘 헤아리고 있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자기가 줄줄줄줄 얘기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 받고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알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다 얘기할 수 있어요. 다윗처럼. 자, 그래서요 첫 번째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라고 써놨는데요. 성전이 성경에서 너무너무 중요해요. 사실은 구약 성경이 성전 짓다 끝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출애굽해가지고 계속 성막을 짓는 내용만 어마어마하게 적어져 있는 거예요. 성막에서 일어나는 일들, 어린 양의 피 제사를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제사장들이 하는 일들, 손 씻고 그 안에 성소 안에 들어가서 불을 켜고 하나님의 임재, 그러니까 언약궤 앞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들어가는데 거기에 들어가기 전에 번제단과 물두멍을 거쳐서 성소를 거쳐서 들어가는 그 휘장 가운데로 나중에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휘장이 찢어지면서 그 지성소의 의미가 무엇인지 예수님과 그 성소 지성소하고 정확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자체가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게 예수님 만나는 건데 그러니까 성전과 예수님은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성전은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인 거예요. 성전은 구약 성경 전체가 성전만 막 얘기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라니까요. 역대상 뭐 상하 열왕기 상하 이 뒷부분에 왕들의 얘기가 잘 읽어보면요 내용이 뭐냐면 성전이 파괴됐다가 성전 다시 짓는 내용이야. 그 뒤에 성전 재건 내용이 전부 다 성전 재건 내용이에요. 에스더 왕비 얘기인 것 같잖아요. 근데 에스더가 성전 재건을 하기 위해 배경이 되는 인물이었어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야. 다니엘이 고레스 왕한테 영향을 미쳐가지고 성전이 재건되기를 계속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한단 말이에요. 느헤미야, 에스라서 전부 다 성전을 재건한 사람들의 얘기인 거예요. 성전이 무너지고 바벨론 얘기 막 그 사건은 성전이 무너지는 얘기예요. 그게 전부 다. 선지자들의 얘기는 뭡니까?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성전이 계속 파괴된다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 성전 얘기입니다. 왜 그렇게 성전 얘기를 했냐? 성전의 가장 핵심은 희생제사인데 이 희생제사, 그러니까 피제사, 어린 양으로 드리는 그 피제사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딱 하셨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대신에 수양을 딱 이삭 대신에 수양을 드리는 제사를 드리기 딱 하시면서 약속을 뭐라고 주시냐면 네 후손에 메시아가 올 거야.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박살내 버린다는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깨진 아담에게 약속해 주신 것은 그리스도라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담에게는 이미 약속해 주셨지만 아브라함을 부르셔가지고 내가 장차 너의 후손 중에 그리스도 그 아담에게 약속한 그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라고 말해주시면서
그 짐승을 둘로 쪼갠 대로 불로 확 지나갑니다. 그리고 그 제사, 그 약속의 그 제사가 고스란히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성막 안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근데 왜 성전이요 3번이나 부서진 거예요? 지금도 부서져 있죠. 성막은 처음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그 성막이 언약궤가 딴 데로 가버리잖아요. 다윗이 다시 성전 지으려고 언약궤 찾아오는 장면 있잖아요. 이미 모세의 성막이 깨진 거예요. 깨졌기 때문에 언약궤가 없는데 무슨 성막을 어떻게 지어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다윗이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성전이 있어야 된다. 성막 예배 회복해야 된다. 그리스도의 언약을 기억하는 피제사, 희생제사 회복해야 돼. 언약궤 찾아와야겠다. 언약궤 지금 어디 갔지? 막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블레셋에 막 돌아다니고 있고. 찾아와가지고 찬송을 부르면서 막 바지춤이 흘러내리게 막 언약궤 들어올 때 찬양을 하면서 장막을 딱 세우고 24시 찬양팀을 조직해가지고 계속 예배를 해버려요. 그 다윗의 장막이잖아요. 다윗의 장막 찬양팀 있잖아요. 스카프레 넣은 거. 그 찬양팀 이름이 자기 그 이름으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성전을 다시 지었어요. 솔로몬이 아버지가 준비해서. 근데 우상 숭배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니까 하나님이 그 성전을 다른 나라를 통해서 바벨론을 통해서 박살이 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해주잖아요. 그게 다 선지서의 내용들이에요. 이사야서, 뭐 예레미야서 전부 다 이런 선지서들의 내용이 다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하나님의 신부가 돼야 될 너희 백성이 망하게 될 것이다. 흩어질 것이다. 다 포로되어 갈 것이다. 근데 그거를 언제부터 얘기해 주셨냐면 모세한테 옛날에 이미 얘기해 주신 거예요. 시내산 언약 주실 때 거기 써 있어요. 이미 그 레위기에 보면 써 있어요. 너희가 장차 그 땅에 들어가 가지고 나를 잘 섬기고 나와 관계가 있으면 너희들이 잘 복을 받을 것이지만 너희가 우상 숭배하면 전쟁이 일어나고 자녀들 다 뿔뿔이 흩어지고 다른 나라로 다 가버릴 거야. 초토화돼. 예루살렘 초토화될 거야. 그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그대로 그냥 그 약속 그때 해주셨거든요. 이미 그대로 초토화되는 거예요. 모세한테 이미 말씀해 주신 대로 너는 나의 신부야. 나의 백성이야. 시온에 따라 너는 모델이야. 이 인류의 너희는 모델이다. 나와 함께하는 언약 백성. 너를 통해서 빛이 나가지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 임할 건 너의 모델이 돼야 되는데 신부가 창녀가 된 거야. 너희가 창기가 되었구나. 그러면서 선지자들이 막 예언하는 거예요. 저기에 있는 말들이 저기 발정 나가지고 다른 짐승들하고 막 관계를 갖는 것처럼 내 딸이 하나님이 그렇게 표현을 하시잖아요. 짐승이 발정 나서 다른 짐승이랑 관계를 맺는 것처럼 내 신부가 이렇게 됐구나. 그러면서 호세아야, 선지자 호세아야, 창녀를 네 아내로 맞이해. 이게 내 심정이다. 에스겔아, 네 와이프가 죽었지? 장례식장 가서 그게 내 마음이야. 계속 얘기해 주시는 거야. 남편과 아내가 신랑과 신부된 예수님과 우리 관계를 처음부터 남녀의 관계가 창조 자체가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계시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바울이 설명해 주잖아요. 신랑된 예수님과 신부된 우리가 진짜 연합하는 진짜 참된 그 사랑하는 관계. 주님은 그거를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는데 그거를 놓치니까 신부가 창기가 되어 있으니까 예물과 같이 신랑 신부 간에 너무 소중한 그 성전이 깨어지는 거야. 하나님이 더 이상 마음이 아파서 그걸 가지고 겉만 번지를 한 겉만 화려하게 꾸며진 그 성전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하나님 그거를 깨트리시는 거예요. 자꾸 깨트리시고 그래서 바벨론에 의해서 철저히 깨어진 그 성전을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나서 또 490년 동안 또 70일에 동안 다시 재건하고 그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주셨던 그 메시아 언약을 다시 간직하고 그러면서 다시 일어나는 내용들이 구약 성경의 내용이 전부 다 그 내용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너무 소중하게 성막을 통해서 예수님을 계시해 주시는 내용, 그게 출애굽기의 내용이고요. 그걸 놓쳤다가 다윗이 성전에 하나님이 품고 계신 그 마음을 회복하는 그 과정이 사무엘 상하. 그래서 또 우상 숭배하는 내용들, 백성들이 왕들이 남유다가 다 우상 숭배하는 그 내용이 열왕기상하. 계속 우상 숭배하는 모습을 보여줘. 그리고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돌아오라. 제이어스 찬양 있잖아요.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하는 거예요. 내 백성이, 내 신부가 내게서 멀어졌구나. 그러니까 그것을 아는 사람이 누구예요? 다니엘 같은 사람들, 예레미야 같은 사람들. 그 선지자들이 자 스룹바벨이 이 총독이 여호수아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함께 돌아오죠. 에스라가 돌아오고. 근데 그때 이 사람들이 흩어져 있는데도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아닥사스다 왕이라든지 이런 사람들한테 좋은 영향을 주면서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함몰되지 않고 나라에서 민족적인 위상을 높였던 사람들이 에스더란 말이에요. 그 에스더의 인생 자체가 그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버린 거예요. 그게 더 큰 의미가 있어요. 에스더 한 인생이 뭐 승리했다, 뭐 불임절 이거보다 하나님께서 회복시키 백성들을 죽이지 않으세요. 절대로 멸망할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이 절대 고리타분하지 않아요. 이 세상의 6,000년의 역사, 예수님 오기 전에 4,000년의 역사를 역사적으로, 과학적으로, 고고학적으로 꿰뚫어 버립니다. 그리고 영적으로도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남겨놓으셨어요. 우리가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지 못하고 진리를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통찰이 없고 명철함이 없기 때문에 세상의 가짜 지식에 먹고 사는 문제에 갇혀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의 것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지 않고 언약의 흐름이 보이지 않을 뿐이지 우리의 인간의 지각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지적으로도 알 수 있도록 성경이 정확히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두리뭉실하게 밑도 끝도 없이 맹신해라고 성경은 하지 않아. 정확히 하나님이 어떤 성전은 나는 너와 나의 관계를 얘기하기 위함이라고 성경이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신랑과 신부의 관계다. 우리는 포도주 잔을 딱 건네는 갈릴리 혼인잔치에서 정확하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지. 우리는 그것만 말씀을 그대로 정확하게 과학적으로 믿어줘도요,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생겨요. 사실은 되게 견고한 믿음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실제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히스 스토리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스토리예요. 그래서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리스도를 실제로 보내시고 역사의 한복판에 십자가를 박아놓으셨어요. 이스라엘 나라 한가운데 예루살렘에 성전이 깨어진 채로 그대로 역사 가운데 남겨놓으시고 예언을 해주셨잖아요. 끝날까지 전쟁이 있을 것이다. 세상 끝날까지 전쟁이 있을 것이다. 지금 그대로 돼 있는 거예요. 성경은요, 예언 그대로 돼 있습니다. 예언 그대로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성경만 제대로 읽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지금 성취되는 것만 봐도 하나님의 살아계신 게 너무 느껴져야 돼요. 예수님 믿는 것이 저는 너무 고리타분했다니까요. 고리타분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점쟁이 찾아가고 노스트라다무스 찾아가는 이유가 미래를 알고 싶어서. 근데 성경이 너무 명확하게 써 있고 지금 마지막 때를 정확하게 다 설명하고 있어요. 중동의 모든 전쟁과 지금 상황도 하나님이 정확하게 다 지금 그 말씀으로 계시록을 통해 다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왜곡되지 않고 이상하지 않으면서도 굉장히 객관적이면서도 과학적이면서도 이렇게 뒤틀리지 않는 시선을 딱 가질 수 있어요. 계시록을 제대로 보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지금 조명하고 나누는 것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최고 중요해요. 대학교에서 공부하고 수업 점수 좀 잘 맞으려고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해요.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어 가셔야지 되니까. 근데 말씀을 계속 듣고 말씀을 통해서 빛으로 내 심령을 조명하지 않으면 금세 세상의 가짜 지식과 세상의 분위기에 끌려가요. 그거는 성경에 나와서 거짓의 아비가 있기 때문에, 세상 임금이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미혹이 막 뭐 귀신 나와가지고 너를 막 주술을 걸고, 이게 미혹이 아니야. 미혹은 이미 걸려 있어. 미혹은 우리가 세상의 거짓말에 아주 우리가 분위기에 휩쓸려 있다니까요. 이미 미혹돼 있는 거예요.
근데 말씀은 자유케 하고 깨닫게 하고 해방을 갖다 줘요. 그래서 무조건 말씀 듣는 쪽으로서 깨트려야 돼. 우리가 전도도 해야 되지만 내가 깨어져 있는 게 끝나버리는 거예요. 내가 깨어져 있으면, 내가 덜 깨어져 있으면 알려줄 수가 없어요. 내가 정확히 영으로 깨어서 말씀이 정확히 알아져야 돼. 두리뭉실하는 게 아니라 명확하다요, 성경은요. 그래서 이 여자의 후손의 언약이 아브라함에게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대적 그러니까 마귀의 원수 마귀를 깨트린다 그 말이에요. 대적의 성문을 얻는다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을 주셨고 그 땅으로 가야 되는데 예루살렘 땅에 왜 갑니까? 예수님이 나중에 후손으로 오셔서 거기서 십자가 사건이 있을 거니까 거기가 교회가 탄생할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 가야 돼요.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그래서 성전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렇게 딱 표현하세요. 예수님이 너희가 내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로 들어갑니다. 지성소 안으로 갑니다. 어린 양의 피 바르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들어가요. 내가 너희 안에. 예수님이 주인 된다는 것은요, 내 안에 가장 중요한 나의 보좌에 왕이신 주님이 앉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안으로 들어가고 주님이 내 안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성전 대신 주님 안으로 내가 들어가고요, 나를 성전 삼고 성령으로 오신다고 하셨어요. 주님 그렇게 표현해 주셨어요. 내가 너의 모든 것이 돼야 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얼마나 이게 놀라운지 모르겠어요.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거. 근데 이 성전을 가지고 예수님 얘기하시면서 모퉁이돌, 나는 모퉁이돌이야. 성전의 모퉁이돌인데 너희는 성전에 있는 건물이 연결된 것처럼 나랑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너랑 나랑은 함께 지어져 간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또 그러면서 당연히 이 성전이, 과거의 성전은 교회라는 걸 우리가 눈치챌 수 있어요. 교회를 설명하면서 그 얘기를 하니까 바울이 예수님이 머리고 우리가 지체로 연결된 게 되었다고 하거든요. 예수님이 머리고 지체로 연결된 게 성전의 모양과 똑같잖아요. 모퉁이 돌과 연결된 거는 똑같잖아요. 하나님 거하실 처소로 함께 지어져 가는 거. 그래서 이 교회된 우리를 통해서 장차 천년왕국에 우리가 들어갈 때는 성전이 실제로 지어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영원 천국에서는 성전이 또 없습니다. 어린 양과 여호와 하나님께서 성전이 되신다고 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요 70년과 71회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성경을 읽을 때 70년과 71회가 딱 관통이 돼 있어야 돼요. 성전을 하나님께서 성경 가운데 한복판에 그 70년간 포로된 사건이 아주 큰 사건으로 그 한 부분을 성경의 한 부분의 내용이 다 70년간 포로 생활이 아주 중요한 파트예요.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선지자들이 계속 포로되어 간다고 예언을 했었고, 그 70년간 포로 기간 때 있었던 사람들이 다 그 성경의, 구약 성경의 인물들이란 말이에요. 그때 있었던 포로 기간에 있었던 인물들이 다니엘하고 에스겔 이런 사람들이 끌려갔던 인물이란 말이에요. 다니엘과 에스겔이 거의 나이 차이가 뭐 7살 정도밖에 차이 안 났잖아요. 이 사람들이 끌려갔던 사람들이고 끌려갔던 선지자들이고, 그 이후에 이제 돌아온 사람들의 얘기가 다 그 구약 성경의 내용이에요. 근데 이 70년이 제가 얘기했잖아요. 70년은 예고편이고요. 종말로 향하는 그때 70년 기간 동안에 다니엘이 하나님께 받은 그 종말로 가는 71회에 대한 예언, 그거는 본편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했죠. 70년은 예고편이고 71회는 본편입니다. 제가 이렇게, 우리는 본편을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 본편에 69일회가 지나가고 마지막 한 일회를 남겨놓은 상태에 우리는 그 지점에 살고 있어요.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얘기해 주셨던 71회라는 그 기간은 종말의 끝에까지 가는 게 71회의 기간이거든요. 제가 이거 다 설명 못 드리고, 동우는 지금 이해 안 가. 지영자매도 지금 이해 안 가. 지금 이거 목사님 이게 뭔 말이지? 뭔가 이거 지금 중요한 것 같은데 이해 안 가네? 하면서 있는데, 초은이랑 좀 대화 좀 하세요. 아셨죠?
이게 이런 재미있게 대화를 해야 돼. 이게 뭐야 도대체 하면서 뭐야 목사님 70일에 뭐야 이거 좀 대화를 해야 돼요. 이게 제가 빌드업 해가지고 계속 와가지고 오늘 한 번에 딱 말하는 거지만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게 나중에 알고 보면 안 어려워요. 하나님이 그 70년이란 기간이 굉장히 중요해.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너무너무 아픈 마음을 대변하는 기간이에요. 성전을 파괴돼 하나님이 성전 파괴하고 싶겠어요? 마음이 너무 아프셔. 근데 그 백성들이 마음이 회복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영적인 좋은 리더들이 등장해서 백성들의 마음들을 돌이켜서 성전을 재건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셨겠어요? 그래서 이제 재건을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깨어져 있을 때 다니엘이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얘한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장차 메시아를 이때 보낼 거야. 400 몇 년 후에 보낼 거야. 성전 재건하라는 명령이 난 후에 몇 일에 후에 그때 내가 진짜 그리스도를 그때는 진짜 보내. 그 다음에 그 메시아가 죽어. 그러면 종말의 때까지는 전쟁이 엄청 많이 있을 건데 그러다가 마지막에 한 이레를 남겨놓고 장차 한 왕이, 그러니까 적그리스도 얘긴데, 그러면서 그 끝날에 이제 내가 온다 이 얘기를 해주셔요 주님이. 그 내용 우리가 알고 있죠. 그대로 지금 되고 있고 그 마지막에 대한 한 일에 대한 아주 자세한 설명이 또 사도 요한한테 하나님이 알려주셨죠. 그게 계시록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근데 왜 이게 예고편이고 이게 본편이냐? 짧은 70년의 기간이 복선처럼, 옛날에 복선, 하나님의 복선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나눴었는데 70년의 기간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참아주신 기간이에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 성전이 깨졌다가 다시 회복되는 그 기간 동안에 다니엘에게 다시 말씀하셨어요. 성전이 또 깨져가지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종말 때까지, 종말에 완전히 성전을 회복시킨다. 조금 더 기간을 두고 딱 예언을 해주셨어요. 지금 성전이 깨어져 있는데요, 곧 이게 한번 회복돼. 근데 이거는 짧은 기간 동안 그 성전이 회복되는 것이고 장차 진짜 성전이 최종적으로 회복되는 그 기간은 지금 이건 아니야. 이건 종말로 가기 전에 한번 용서해 주시는 기간이야. 이해 가시죠? 그거를 다니엘한테 설명을 해준 거예요 주님이. 지금 너희가 나를 놓쳐서 우상 숭배해서 언약을 다 놓친 나의 백성들이 이렇게 돼가지고 있는데 내가 이 성전을 재건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스룹바벨이 성전을 재건을 해요. 그 짧은 기간에. 근데 이 내용을 이것이 될 거라는 거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원래 예레미야가 70년 만에 회복된다는 것을 이미 예언을 해서 하나님 그 70년이라고 이미 정해놨어요. 그는 짧은 기간으로 이미 바벨론에게 포로될 때 이미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이. 본래 70년이야. 근데 다니엘한테 갑자기 뭘 계시해 주시냐면 다니엘 혼자한테만 알려줘. 다니엘이 기록을 남겨갖고 우리가 보는 거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도 몰라. 다니엘 혼자만 알아. 하나님이 다니엘에게만 딱 알려주신 거예요. 그거 못 듣게 하려고 바사의 군주가 그 좀 사탄 부하 중에 센 애가 막 막아가지고 미가엘이 제압시켜가지고 그 가브리엘 천사가 얘기해주거든요. 이게 다니엘이 이거를 21일 기도하잖아요. 작전기도 21일 들어갔는데 하나님께 이걸 받아야 되는데 중간에 막 사탄이 자기 부하시켜가지고 바사의 군주가 그거예요. 그 지역 그 바사를 담당하고 있는 놈이야. 짐승이지 한마디로 얘가. 영적인 어떤 사탄의 약간 대장 부하야. 그러니까 미가엘이 딱 제압을 해서 가브리엘이 이제 딱 와가지고 얘기해 주는 거야. 처음부터 기도한 날 출발했잖아요. 그 천사가. 다니엘이요. 마지막 때까지 어떻게 될지가 딱 알아지는데 그때는 진짜 성전이 회복되는 거예요. 근데 이때 어떻게 회복이 되냐면 성전이 건물이 이제 예수님 종말할 때 건물도 회복되거든요. 예수님 오면
지금까지 얘기했던 이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과 내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그 성전이 회복이 이미 시작됐어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이게 성경의 지금 내용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이 오신 후에, 그러니까 다니엘서 9장에 그게 예언이 돼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가 성전, 말해왔던 그 성전은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였어요. 살아있는 관계. 그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장치로 만든, 시스템으로 만든 게 성막이자 성전이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실제로 오시면서 그 성전의 본래 의미인 예수님 안에 실제로 우리가 들어가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는 성전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함께 지어져가는, 실제 그게 돼버린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그래서 이미 성전은 회복됐어요. 근데 이 성전이 회복되는 게 장차 더 증강하고, 모든 사람이 성전 되기를 원하지만 성전이 되는 사람도 있고, 빛은 더 환하게 밝혀지겠지만 어두움은 더 진해지면서 그런 형태로 가게 돼 있거든요. 막판에 추수할 백성들은 추수되어지고 많이 추수되어지지만 완악한 자는 더 완악하여지고, 배도가 있고 더 어두워지는 데는 더 어두워져요. 그렇게 된다고 성경이 빛은 더 밝아지고 어둠은 더 어두워지다가 예수님 오십니다. 그때 당시에는 출바벨론 했단 말이에요. 출바벨론 해서 성전을 재건해. 근데 우리는 출세상나라 해요. 여기도 우리도 출바벨론 하지만 출세상나라에서 교회를 회복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때도 언약 붙잡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한 사람들이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때 영적인 리더들이 있었죠. 스룹바벨, 여호수아, 학개, 에스라. 성경은 계시록에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 주의 계명을 지키며 용과 더불어 싸우는 남은 자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방해자들도 있죠. 사마리아인들, 예루살렘에 사는 많은 이방인들이 방해했었어요. 지금도 복음을 방해하고 싫어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1번을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성경은 성전을 빼놓고 얘기할 수 없고, 이 성전이 무너졌다가 회복되는 이 모든 과정 속에 막 대화들이 있거든요. 솔로몬이 막 재건할 때 하나님과 대화했던 그 대화들, 여러분들 그것들 다 확인하셔야 돼요. 진짜 그 하나님이요, 솔로몬한테 뭔가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그럼 그 마음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랑 똑같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찾을 수 있는 하나님과 사람들의 대화가 너무 많이 적혀 있어서 그걸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이 노준 집사한테 편지를 썼다고 해봐요. 그럼 제가 그거 보면 하나님한테 편지 왔어? 하면서 어떻게 받아서 막 그거 막 읽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런 편지가 성경에 널려 있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받은 편지가 실제 우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 사람들이랑 얘기하는 그 모든 말이 다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찾고 너무나 놀라면서 읽어야 돼. 사실은 성경이 놓아지지가 않는 거죠. 너무 놀라워서. 하나님, 예수님은 또 하나님이잖아요. 예수님의 한 말이 다 하나님의 한 말인데. 그래서 이 성경이 너무 놀라운 거죠. 자, 그런데요, 두 번째, 삶의 우선순위를 바르게 하라. 이게 그러니까 성전이 지어져가는 과정 속에서 사람들이요, 생각이 다 분산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태도가 어떻게 되었었고, 그 태도에 대해서 선지자는 뭐라고 말했고, 하나님은 그 태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면 지금 우리가 우리 자신을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것에 대한 태도를 확인할 수 있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성전을 재건할 때 재건하는 것을 놓쳤다가 다시 짓고 하는 모든 과정이 지금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교회로 세워져 가고 전도 선교하고 하나님과 관계 속에 가는 거랑 똑같거든요. 이게 지금 성전 얘기는 이스라엘 백성의 성전을 재건한다 생각하면 안 돼요. 이 성전의 재건은 우리가 지금 교회를 세워나가고 내가 주님을 만나는 똑같은 영적인 맥이 똑같은 거예요. 맥이. 컨텍스트가 똑같은 거예요. 맥이 컨텍스트잖아. 맥이 똑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봐볼게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처음에는 성전을 짓고, 진짜 이 성전에 하나님이 메시아에 대한 이런 것을 다 주셨구나. 하나님께 여호와께 우상 숭배하지 않고 돌아가겠구나. 다 알았어요. 근데
돌아왔는데 어떻게 됐냐면 먹고 사는 문제에 갇힌 거예요. 바로. 원래 사실 그 돈도 자기 돈도 아니거든. 왕이 막 다 준 거거든요. 그 이방인들이 다 준 거예요. 다. 근데 딱 가서 보니까 성전만 짓고 있기에 좀 그래. 우리 집도 잘 지어야 되고 딱 보니까 일단 아파트 하나씩 사고 시작해야겠다. 아니, 노준 집사 지금 아파트 들어갔는데 그 뭐라고 하려는 게 아니라 노준 집사는 잘 들어갔어요. 잘 들어갔어요. 오늘 이사하는 거 또 그거 이번 내일 이사하는데 내일 좀 잘 도와주시고요. 아파트 잘 갔습니다. 뭐 집 샀다고 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어, 성전은 황무한 채로 남겨뒀다고 그랬어요. 성전을 황무한 채로 남겨놨다고. 학개가 하는 얘기를 한번 들어봅시다. 학개 1장 4절에서 7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네, 9절에서 11절도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 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아멘. 만약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는데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그냥 예배 안 드리고 자기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해서 막 열심히 일하고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지는 않을 거예요. 자기가 먹고 사는 것을 위해서 예배를 그만두거나 그거를 안 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요 어떻게 지금 했냐면 이 사람이 자기의 먹고 사는 문제에 매달렸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벌어도 돈이 새는 거예요. 되는 일이 없어. 한마디로 열심히 해봐도 안 돼. 한마디로 일이 안 풀려. 아니 어떤 사람 잘만 먹고 살던데요, 목사님? 제가 봤을 때는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언약 백성이 언약의 길을 가다가 놓쳤을 때 이렇게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잘 되는데요? 몰라요. 그 사람 이제 멸망하겠죠. 아예 잘 되다가 이제 멸망하겠죠.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문제가 오는 것은 하나님 붙드시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잘 먹고 잘 살아. 그거는 놔버리는지도 몰라. 사울왕은 끝까지 있어서 놔버려졌죠. 그 사람은 그냥 자기 갈 길로 갔죠. 성전을 소중하게 여긴다는 게 뭘까요? 목사님 교회 헌금 많이 내라고 하는 겁니까? 성전을 소중하게 여기고 성전을 세워야 됩니다. 성전 안 세우면은 그냥 이렇게 한재가 들고 손으로 수고했는데도 한재가 든다는데 목사님 지금 겁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찾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우리는 율법적인 태도로 이렇게 보면 안 돼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는 그 사랑을 봐야 되고 무엇을 깨닫기 원하시는가를 꼭 봐야 됩니다. 여러분 성전을 세운다는 게 뭘까요? 저는 1차적으로는 주님과 살아있는 관계로 들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성전된 내가 하나님이 뭘 원하시겠어요? 내가 진짜 예수님이 내 안에 있기를 원하시겠죠. 나를 성전 삼고 그것이 1차적인 거예요. 나 자신이 교회인데요. 하나님이 최고로 원하시는 것이 뭘까요? 교회에서 헌신하라고? 네 안에 내가 진짜 참된 주인이 되게 해. 그게 성전을 세우는 거잖아요. 그게 안 되는데 어떻게 다른 성전을 세워요? 헌신의 동기는
주님을 사랑하면서 나와야지. 교회의 헌신이 내가 부담이 된다는 것은 이미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많은 거예요. 뭔가 내가 주인 됐기 때문이야. 하나님이 진짜로 뭔가 헌신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먼저 아니면 이상하게 왜곡돼 버려요. 분명히 그렇습니다. 지치거나 괴롭거나 예배 드리는 것 자체도 짐이 돼요. 그래서 내 자신이 진짜 교회가 되려면요, 나한테 맞는 회개가 꼭 일어나야 돼요. 율법주의에 매여 있는 사람은 율법주의에서 벗어나야 돼요. 내가 내 체질을 잘 보면 알아요. 내가 율법주의에 매여 있는지, 아니면 뭐 습관적인 죄나 방종에 매인 사람은요, 방종주의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율법 막 너무 착하게 살려고 하래. 내가 좀 너무 착한 병이 걸려 있어. 그러면 율법주의에서 나와야 돼. 내가 습관적인 죄를 버리지 않으면서도 대충 그래도 괜찮잖아 이런 스타일이면 방종주의에서 꼭 나와야 돼. 그러니까 회개를, 올바른 회개를 해야 돼. 자기한테 맞는 회개. 너무 반성하는 체질이야. 근데 그 사람이 회개해야 돼요. 그러면 태준 찬양하면서 회개 막 지금 짜내고 있어. 막 나를 막 반성 체질이야. 그 사람은 그런 체질에서 나오는 게 회개예요. 이해 가시죠? 자, 그래서 내 수준을 벗어나야 됩니다.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성전을 세우는 건 뭐겠어요? 우리가 속한 교회에서 하나님이 하실 비전이 나의 것이 되는 게 성전을 세우는 거겠죠. 당연히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있어서 만남을 주셨을 거 아닙니까? 바울이랑 브리스그 부부가 만났다고 해봐요. 그러면 팀을 이루어서 그 지역에 하나님께서 뭔가 뜻하신 바와 방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것을 함께 추진력 있게 기도하면서 나가는 게, 그게 이웃 사랑이야. 처음에 내가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로 들어가는 게 하나님 사랑이라고 보면, 내가 비전을 하나님과 같이 내가 하나님이 하시는 거, 그 타이밍에 그것을 정확히 딱 들어가는, 그게 이웃 사랑이에요. 이웃 사랑을 막 사람들 막 도와줘야지 근다고 이웃 사랑이 되지 않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비전 속에 들어가야지 이웃 사랑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흐름 가운데 내가 들어가야지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다니까요. 이웃 사랑도 내 맘대로 하다가 끝나. 내가 막 도와주고 막 하다가 끝나. 생명은 안 살아나고 끝나. 왜냐?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아니라 내 열심이었어. 나중에 알고 봤더니 내가 도와주려고 했잖아요, 주님 막 했는데 내 의지였어. 나의 열심.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 계획, 그 비전 속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베드로가요, 고넬료 집에 가야 되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하시는 건데 자기가 안 갈 수도 있었어요. 사실은 그 집은 못 갑니다, 주님 뭐 이런 데였지. 아니면 하나님이 가라고도 안 했는데 막 내가 갈 수도 있고.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는 그 방법마저 이제는 인도를 잘 받아야 된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우리의 전도와 선교가요, 우리의 생각을 좀 더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을 더 찾는 그런 참된 이웃사랑을 하는 전도 선교가 되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요. 학개 2장 5절에서 9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시작.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네, 성전의 영광이 앞으로 더 커진다고 말했는데요. 지금 성전은 아직 학개 때는 지금 성전이 재건하다가 중단된 상태에서 사람들이 자기 집 짓느라 바빠가지고 먹고
먹고 사는 문제에 바빠가지고 막 중단된 상태에서 학계가 촉구를 하잖아요. 다시 성전 지어야 된다. 왜 자기 집만 짓고 있냐? 어? 그러면서 얘기하면서 지금 이 성전이 이제 지어지면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해서 옛날 솔로몬 성전보다 훨씬 초라한 성전이 지어집니다. 근데 이 성전이 이제 지어지는데 그 성전의 영광이 굉장히 작게 보이지만 이제 나중에 이 성전이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나타난다는 뜻이에요. 그거를 지금 예언을 한 거잖아요. 근데 당연히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예수님 오셔서 실제 사람이 성전이 되는 예수님과 실제 관계 들어가는 이 성전이 진짜 하나님이 본래 원하셨던 뜻대로 그 성전이 되어져요. 그러면 거기에서 끝나냐? 그게 아니라 실제 예루살렘 그 자리에 에스겔이 말한 에스겔 성전이 에스겔이 설계도를 쭉 그려놓은 거예요. 40장부터 어마어마한 성전이거든요. 그 크기가 그게 지구 땅덩어리에 분명히 세워집니다. 예수님 만왕의 왕으로 통치하셔요. 이 땅에 천년은 통치하세요. 천년은 역사적 전천년설. 제가 나중에 계시록 할 때 또 더 얘기 드리겠지만 천년왕국에 분명히 거기에 실제 성전이 세워지고 나중에 영원 천국이 올 때는 그 성전이 없어진다고 또 돼 있어요. 그때는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이라고 분명히 돼 있습니다. 오늘은 설명을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그냥 이렇게만 알고 계세요. 어쨌든 지금의 성전의 영광은요. 우리 안에 그 성전이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라는 그 모습으로 지금 성전의 영광이 드러나고 있는 시기에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강력한 복음 운동이 있죠. 성경에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된 이후에 끝이 오리라. 그래서 지금은요 복음이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는 그 상황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13장 39절에 보면 추수 때가 있는데 그거는 세상 끝에는 큰 추수가 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계시록 14장 15절에 보니까 한번 양장로님 한번 읽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낯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네, 마지막에 이제 맨 마지막에 재림 전에요. 사람들이 구원받는 모습을 이제 추수의 모습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어떻게 되냐? 빛과 어둠이 동시에 극대화되는 시대가 옵니다. 제가 그렇게 써놨는데요. 강력한 복음 운동이 있고 복음도 확산돼요. 그렇지만 또 한편에서는 배도도 있고 사랑이 식어지고 또 어둠의 영의 미혹도 증가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어둠의 영역도요. 어둠이 깊은 곳은 더 어두워져요. 그러면서 빛이 있는 곳은 더 밝아지고 어둠이 있는 곳은 더 어두워집니다. 근데 오늘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이 마지막 복음의 증거 때, 이 추수의 때에 재정의 기름 부으심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오늘 좀 얘기하고자 합니다. 이방의 재물들을 반드시 주시는 거예요. 왜 그러는지 조금 성경적으로 얘기를 해볼게요. 성전을 지을 때요, 다 자기 돈으로 안 줬어요. 하나님이 다 공급하셨어요. 시내산의 성막, 모세의 성막을 지을 때는요,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인들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는요, 두로 왕 히람이라는 사람이 솔로몬에게 사람도 보내줬어요, 백향목도 보내줬어요, 잣나무를 재료들을 원하는 대로 다 줬다고 돼 있어요. 스룹바벨과 에스라가 성전을 재건할 때, 그러니까 스룹바벨 성전을 재건할 때는 어땠습니까? 바사왕 고레스가 여러분 잘 알지만 성전 건축을 위해서 은과 금과 물품과 짐승을 다 줬어요. 아닥사스다 왕, 에스라가 돌아올 때는 아닥사스다 왕이 때였거든요. 은과 금과 많은 예물을 주었어요. 복음 전파를 위한 경제가 반드시 채워진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막 열심히 해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하는 것 맞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그 부어주신 거예요. 그 사람 돈으로 했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걸 했죠. 근데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 사람들이 줬어요. 주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하셔서 나갈 때 다 준다고 했어요. 이사야서 45장 3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게 흑암 중에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줘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예, 고레스왕에 관한 내용 중에 있는 내용이고요. 이사야서 60장 5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보고 깊은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네. 그래서 저기 누구지? 어, 결론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일터에서 많이 먹고 사는 문제로 다 돈을 벌고 있고 직장도 다니고 있고 사업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비즈니스도 많이 하고 있는데 오늘 다윗의 오늘 본문의 역대상 29장 12절에 보니까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의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자기가 겪었죠. 다윗은 자기 목동이었는데 자기가 왕이 됐잖아요. 여러분 돈에 대한 염려를 좀 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돈이 들어왔을 때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주셨을 때도 여러분 겸손하세요. 주시는 분도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는 통로로 쓰임 받을 수 있는 자로 좀 준비가 돼야 돼요. 움켜쥐지 않고 흘려보낼 수 있는 자가 되어야지 하나님이 그런 사람한테 그 재정의 기름 부음을 주시고 또 준비된 사람이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 김미진 재정 강사 그 왕의 재정 아시죠? 진짜 그 사람을 쓸 수밖에 없어. 그 내용이 너무 잘 돼 있어요. 그 성부 성빈이라는 단어로 이제 그 분은 설교도 하고 표현을 하는데 그게 다 그 성부가 바울 같은 사람인 거예요. 성빈 빈이 돈 없는 거죠. 성부가 부자인 거고. 그러니까 성빈이 바울 같은 사람이고 성부가 그 옆에 재정적인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많이 있었어요. 가이오 같은 사람, 빌레몬 같은 사람, 또 누구예요? 루디아, 브리스가 부부 엄청 돈이 많았어. 그래서 막 전도자들을 다 도와주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 하나님께서 재정적으로 엄청 흉년이 있을 때도 그 교회 안디옥 교회랑 그 재정이 많이 있거든요. 우리가 기복신앙적으로 뭐를 돈을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성전을 세워가는 데 있어서 구약 시대부터 지금까지 전부 다 하나님께서 모자람이 없이 채워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일하는 이들은 어떤 태도로 좀 해야 되는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절에서 2절 주인을 대하는 태도. 종의 신분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종의 신분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주인에게 존경을 다하고 열심으로 일하시오. 그리스도의 사람이 게으르다는 말을 들어서 하나님의 이름이나 가르침을 조속거리로 만들어서야 되겠습니까? 주인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빙자해서 해이해지지 말고 오히려 더 열심으로 일하시오. 그러면 믿음 안에 있는 형제들이 다 유익을 얻게 될 것입니다. 디모데여, 그대는 다음과 같은 진리를 가르쳐 모든 사람이 따르도록 권면하시오. 예, 우리는 일할 때 우리 위에 상사가 있고 뭐 사장님이 있죠. 기본적으로 존경하고 열심히 일하고 시원케 하는 자라는 우리가 그런 단어를 쓰지 않습니까? 존경하고 열심히 하고 게으르지 않는 사람이 돼야 되고 또 여기 좀 재밌는 내용이 있는데 주인이 그리스도인인 것을 이용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좀 착하잖아. 그래갖고 전도하려고 좀 늦게 나와도 뭐라고 안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믿으니까 좀 뭐 이렇게 더 경제적으로 좀 더 달라고 그래놓고 딱 먹어버릴 수도 있고 입 싹 닦아버릴 수도 있고 믿는 것을 빙자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그것을 이용해 먹으면 안 되죠.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이 사람이 잘 믿어. 근데 돈이 많아. 그걸 이용해 먹으면 안 되죠. 기본적인 거겠죠. 그리고 그리스도인 사장님인데 내가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해야 되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사업을 하거나 또 우리가 하나님이 이제 부어 주실 수 있어요. 그죠? 경제를 부어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선교를 막 하는데 하나님께서 많이 부어 주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사업에 우리 노준 집사를 하나님이 잘 부어 주실 수가 있다고요. 갑자기 사업을 잘 돼서 그때 우리가 어떤 마인드를 가져야 되는지 한번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네, 하나님이 부를 주시면요, 진짜 교만하지 말고 겸손해야 되죠 일단. 그리고 재물은 너무 움켜쥐기가 쉬워요. 재물을 움켜쥐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딱 기억을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사용해야 돼요. 그죠? 선한 사업이 막 구제 사업 하라는 말은 아닐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뜻하신 바에다 써야 돼요. 그죠? 거기 생명이 살아나는 곳에 쓰고 좋은 일을 해야 된다고 막 너무나 구제 사업만 하고 있어도 좀 아닐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 뜻하신 데가 아니라면. 그리고 인색하지 않고 너그러운 통로가 돼야 되고 이것은 무슨 일이 될 거라고요? 자기의 생명을 위한 일이래요. 오늘 이 내용을 정리해서 와봤는데 오늘 잘 한번 기억하시고요. 결론은 이 성전을 재건하는 것은 옛날 얘기가 아니다. 지금 우리의 얘기다. 그리고 학계가 그 사람들한테 성전 재건을 해야 됩니다라고 촉구했던 그 내용은 사실 지금 그들한테만 하는 게 아니에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예배도 못 나오는 믿음을 가졌던 성도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지금 학계가.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이게 성경에 써 있는데 안 들리는 거예요. 네가 먹고 사는 문제에 갇혀 있으면 네 일 하나도 안 풀릴 거야 라고 학계 선지자가 말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뭐라고 말하는 학계의 심령을 가지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래를 위해서 뭐 잘 되려고 자아성취를 해서 진짜 열심히 일하고 그것 때문에 나 자신을 하나님과 함께 세우는 것을 게을리하고 옛날에 믿음도 다 있었으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제가 학계라면 이렇게 말해요. 당신의 모든 일이 다 망가질 겁니다. 지금 학계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돈 번 거 주머니 다 셀 거요. 참 과격한 말이네. 근데 학계는 그렇게 말한다니까. 그게 하나님이 그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은 바예요. 여러분 말해주세요. 계속 그 상태로 죽은 상태로 자기 완벽한 집을 위해서 열심히 자기 사업장하고 자기 비즈니스하고 자기 집 아파트 사는데 부동산에 지금 계속 관심이 있어. 그 돈이 싹 뺏길 거라고 지금 학계 선지자가 얘기해요. 이렇게 이제 교회에서 얘기하면 이제 교회 안 다녀요, 이 사람들은. 진짜예요. 그런 거 말해주는 교회는 안 다녀요. 목사님 배기 싫어갖고 안 다녀요. 근데 우리는 성도가 떠나도 말씀 그대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서서 한 생명이 제대로 마음의 심령이 돌아오는 게 중요하지 사람에게 비유 맞히는 설교하다 보면 딱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짜 교회도 비즈니스 하다 끝나는 거예요. 성도가 없어도 떠나가도 에녹과 같이 그냥 그대로 가는 거예요. 계속 베델로 올라가는 거예요. 계속 베델로 올라가야 됩니다. 제가 저도 요즘에 기도하고 있어요. 내가 지금 지체하고 있는 게 있나? 약간 그거 생각하는 몇 지점이 있는데 결단 내리고 바로 움직여 버릴 건데 각자에게 베델로 올라가지 못한 지점을 여러분 잘 발견하셔서 거추장스러운 거 우리가 다 벗어버리고 주님을 진짜 믿든지 아니면 교회 안 다니도 버리든지 해야지. 어정쩡하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있으면 진짜로 믿는 것이지. 우리가
기도 한번 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진짜 베델로 올라가기를 원하고 경제와 먹고 사는 문제 모든 것 속에서 우리가 뭔가 우리가 붙잡고 있는 거 있다면 싹 벗어버리기를 원하고, 여러분 너무 죄책감 있는 기도하지 마시고요. 기쁨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딱 전환하면 돼요. 마음을 딱 전환하고 내 마음이 하나님께 딱 속하기를 원하고 진짜 그렇게 하고 찬양도 기쁨으로 하고 좀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너무나 죄책감 있는 기도하지 마세요. 주님께 나아가는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내가 결단코 하고 내가 주님의 마음에 속한 자가 되고 주님을 기뻐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그로 인해서 하나님 늘 감사하고 기쁘기를 원하고 우러나오는 찬양으로 하기를 원하고, 내가 맨날 잘못했습니다 그런 회개만 하고 있지는 않고 그냥 오늘은 나와서 찬양하는 것이 처음부터 기뻐지는 그런 찬양 드리고 싶어요. 막 회개만 죽자 하다고 또 죄짓고 또 회개하고 막 그런 거 말고, 회개는 빨리 끝내고 찬양이 흘러나와서 기쁨과 찬양으로만 찬양 드리고 가는 아버지 그런 예배가 되기를 원해요. 우리 한번 그렇게 기도합시다. 우리 한번